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열둘이 하나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장 47절 54절에서 보시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골라내서 아주 지파에 속하지가 않고 12지파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 보시면 레위 지파 대신에 다른 지파가 들어가고 또 요셉이 한 지파가 되어야 되지만 요셉을 빼고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지면서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지파에 소속이 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 다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13지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2지파는 12지파대로 있고 레위지파가 따로 빠져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상은 13지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고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 지방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 있을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에 너무 목초지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하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강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사람을 하나씩 골라서 그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죠. 40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살다가 내 나라 땅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면서 40년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12지파 중에 2지파하고 1지파의 절반이 그냥 여기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괘씸한 생각이 좀 들었겠지요. 모세도. 그러니까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지난날 역사인애들 다 알잖아. 사실 이 땅을 지금 달라고 주장하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사실상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한 사람들 세대는 다 죽게 하고 그 후손들이 다시 살아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근처 동네로 와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서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14절 보시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봐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물갈이에서 한번 죽고 정신 차리라고 해줬는데도 그 중에서 또 2지파하고 1지파 반이 자기네들만 정착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모세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2지파하고 1지파 반 사람들이 16절로 19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의 내용은 우리가 정착을 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여자들을 안정을 잡고 살게 하면 전쟁할 때 우리가 서쪽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같이 싸워주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동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서쪽에 가서도 이쪽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서쪽에 가서 땅을 달라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뒤에 사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후 그러면 모세가 너희들이 나가서 같이 싸워주면 전쟁에서 같이 싸워주고 끝까지 같이 하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목초지를 니네들이 갖도록 해라. 그래서 이 땅을 허락해주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32장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서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2대 목사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점령을 하면서 분배를 쭉 해주면서
계속 정복을 진행해 나가는데 17장 1절부터 보면은 서쪽의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제목이. 그러니까 동쪽에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절반이 동쪽에서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령에 나가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가 제비를 복구해서 서쪽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나눠서 갖는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총리였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므낫세의 아들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적게 줬다고 더 요구하는 장면이 14절로 18절 이야기입니다. 땅을 너무 적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비 뽑아서 한 분기만 주니 너무 작다. 이거 좀 많이 줘. 왜 그렇게 조금 주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니네들 큰 민족이라며. 말 잘했어. 너 큰 민족이라며. 그러니까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네 땅 차지해. 그걸로 충분해. 그랬더니 큰 민족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우리 보고 전쟁에서 찾아가지라는 그 땅은 철병거를 가진 백성들이 살아.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보다 더 무서운 핵무기 같은 것 막 갖고 있는,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런 병기 아닙니까? 이런 병기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야, 언제 우리가 싸워서 그걸 찾냐? 네가 땅을 우리를 더 줘야지. 점령한 땅에서 더 주면 되잖아. 그런 소리예요. 그랬는데 안 돼. 절대 줄 수 없어.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물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으로 만족하지 말어. 그리고 그 산지를 네 것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네가 개척해. 그리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가서 해봐. 그러고 안 주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문제의 제기라는 부분 보시면 민수기 32장에서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가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요구 조건은 참 얌체 같은 소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에 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쪽 땅에서 동쪽 땅을 달라 그래요. 동쪽에서 아직 가나안 점령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까운 세월을 광야를 돌아다니 보니까 이제 지치고 지쳤으니까 우린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형제가 있는데 두 지파 반, 뭐 크게 해서 세 지파가 우리만 먼저 좀 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얌체 같지 않으세요? 예. 참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32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도 그렇고 다음에 봐도 그렇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야, 니네들 어떻게 그렇게 얌통머리 없는 소리 하니? 말도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말은 우리가 추측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형제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솔직히. 형제들하고 싸우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고 싸우면서 삽니다, 솔직히. 근데 싸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제가 제목을 만들었는데 12이 하나 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형제가 살면서 안 싸우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두세 명도 안 싸우기 쉽지 않은데 12명이 안 싸우고 살아요.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 이 32장에서는요,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형제에게 지도자가 결정 짓는 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형제들과 싸우고 살고 아웅다웅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돼야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지금 못 살았어도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면서 바꿔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2장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보는지 모릅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긴장해야 되는데, 이 모세 목사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들이다. 이놈들아, 어떻게 지금 얌체같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희가 우리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다. 모두 다 또 한 번 죽어야 되겠니?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체 말이 없어요.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말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이 민족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배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목사들이 잘못한 일에서 무너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상 책임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싸움 잘하는 정치인만도 못해요.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물러날 줄라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12이 하나 되는 신앙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12명이 이렇게 안 싸우고 살 수 있을까?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17장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요셉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넘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큰 민족이 되면서 성장할 때에 누구 덕을 봤지요? 우리 아버지 요셉의 덕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야, 너희들 우리 아버지 덕에 이만큼 살았잖아.
그런데 너희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 두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줄 수 있어? 왜 이렇게 조금 줘 땅을? 이들이 말하는 큰 민족이라는 말의 뜻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큰 민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야, 총리 아들이라고 니네들 우리 덕 봤잖아. 내가 큰 민족인 것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꼬집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진 않으셨지만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요셉의 후광을 등에 업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땅 조금 주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2대 목사인 대장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우리 대장이 우리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직계로. 그러면 땅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혈연을 이용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이 일일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린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는데 너 왜 안 줘?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개척해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목사들이 개척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개척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에서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할 때는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개척의 성질이 다른 거죠, 완전히. 너희가 개척해, 너희 큰 민족이라면 말 잘했다 아주. 네 입으로 네가 얘기했잖아. 큰 민족이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철병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진짜 싸워서 땅을 획득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그 전쟁에 두 지파 반도 나가서 끝까지 싸워주면서 승리하고 땅을 나눈 다음에 자기가 정착하는 땅으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든지 이들은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텔레비를 보면은요, 중국 텔레비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류가 히트를 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중국 텔레비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참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것이 전쟁 때 일본 군들이 와서 남경 대학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중국 사람들을. 그때 당한 중국 사람들의 그 한을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보내는데, 맨날 그 인민복 입고 일본군과 싸워서 반드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군대가 이기는 장면만 그렇게 연속극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 영화가 하루 종일 나와요. 그 영화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면 뭐 야인 시대라 그러는 그 뭐 연속곡도 있고 그래서 일본 시대, 일정 시대 때 이야기들을 연속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하는 걸 보는데, 그걸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의 그 일본군과의 싸우는 전쟁 영화의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이야기가 일본 사람과 싸워서 꼭 이기는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아요. 조금은 좀 정도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일본 사람들, 일본 군대를 이기는 것들만 계속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는 동질감은 같은 것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7장 이야기, 이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 역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 끝까지 이겨서 자기네가 승리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도 그런 거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만 끝내는 이야기가 많지.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일본 사람을 이기는 영화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 중간쯤 되지 않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끝까지 앙심을 먹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신앙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둘이 하나 되는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도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형제간에 싸우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에 왕이 나타날 때,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뭉쳐 살면서 지파의 그 혈통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다윗이 강력한 왕이 되면서 1인 통치의 국가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12지파의 능력이 희석되고 자꾸 질거지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전히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12지파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이 하나 되는 신앙, 이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한 이유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소식 및 기도 제목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새가족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 보입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을 제가 한 게 아니고 허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난주 설교 끝날 때까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광고를 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서 생각을 못 했는데, 광고를 끝내고 예배를 끝내고서 다시 보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딱 들어오는데요,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선 사실 물론 주님이
사역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목회자로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긴장을 좀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새가족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는 이 광고 한 줄이 미쳐 있는 걸 제가 몰랐는데 이걸 발견하면서 맞다, 이거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이 광고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작을 때 오늘 이 광고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12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12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우리는 형제고 자매여야 됩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마시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성씨가 다른 거 상관없이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가 꼭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문화 자체가. 이름은 있지만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느 지방, 출생 지방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지방 출신의 누구, 그래서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성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기 생각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이름은 있어도 성은 없습니다. 굉장한 문화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씨건 최씨건 허씨건 박씨건 상관없이 성씨 다 버리고 예수씨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주의에 가면 썬다신이라는 그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많이 아는 이름입니다. 썬다신이라는 성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신이라는 이름이 그 신이라는 단어가 그게 성씨입니다. 그리고 썬다가 이름입니다. 근데 그 민족 사람들은 몽땅 다 신이에요. 성씨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여럿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힘이 없는 민족이고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착한 민족이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을 자꾸 받지요. 자꾸 받으니까, 침략을 받으니까 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전투를 잘하게 됐는지,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성씨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성씨를 몽땅 바꿔버린 거예요. 그 민족이, 그 부족이. 그래서 성을 하나로 바꿔버리니까 결속력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그 바뀐 이름으로만 쓰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부족이 썬다신이 성자로 나온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는 이름, 그게 사자라는 뜻이랍니다. 사자같이 싸움 잘하는 민족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고
불평불만 없고 비판 없고 지적 없고 이런 말 저런 말 일체 나오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커지다가 보면은요 참 말이 많지요. 정말 우리 시작부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하신 분 나중에 오시는 분에게 절대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서로가 협심하면서 지적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참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는 의미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때 나중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었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고 함께 하시고 모범을 보이면서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셔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